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지요. 신앙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경험하고 그 안에 생활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만 알 뿐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안에서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합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유익해지고, 그러면서 편리하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더 유익한 삶을 얻고 내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더 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안 속에서 날마다 강하고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 되신다, 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일 되면 이 땅이 해방된 지가 몇 년이요? 예? 뭐 지나가면 안 되겠나? 66년 되는 해죠. 66년.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 수 있게 된 건 내 힘이겠나, 조상의 힘이겠는가, 대통령의 힘이겠는가, 군사들의 힘이었겠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뭔가 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라 하면 웃기는 소리를 했어. 뭐 또 보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이고 그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만큼 산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물도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한다. 진짜로요.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오염시켜서 그렇지, 저 군에 있을 때마다 산에 가마
여기 집사님들 그렇잖아. 논물 그냥 퍼먹었어. 겨울물 그냥 먹었다니까. 왜?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 물이 우리나라에 퍽퍽 쏟아졌어. 그러면서 24시간 물건 파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잘 살아도 24시간 잘 수 있는 데도 별로 없어. 우리 교회가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별로 없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종일토록 그냥 먹을 수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만께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일을 주관하셨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왕권이나 그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의 생명과 주권과 우리의 소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 인간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생각.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이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 땅의 인간이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교만해집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시여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 교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는 인간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부터 보면 인간을 스스로 신으로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인간은 그 힘으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도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황제를 위하여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엄을 더해 가십니다. 그 더 큰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적인 존재는 일본의 천황입니다. 2차 대전의 주범 중에 하나인 일본의 천황은 자신과 국민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그 교만으로 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가진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단들이 다 이런 모순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지식이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은 권력, 힘이 아닌 지성을 통해서 스스로 자칭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책을 펴서 글을 읽다 보면 인간을 스스로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작가들 혹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영향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또 쌓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인간의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는 그 교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 말이죠.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 창조된 것처럼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만물이 있구나, 그래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볼까요? 구약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누구의 것이라? 말은 잘하는데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란 사실이죠. 그런데 왜 자기의 것인 양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해서 시기가 나타납니다. 질투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고 전쟁에 내보내니 예전에 사울이 이룬 것보다는 더 훌륭한, 더 큰 공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계산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열이 올라가지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다. 이 시기심 속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든든한 군대장으로 세우고 더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아니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고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 교만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의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다 해봤지요?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누구나 다 믿음이 돈독하지 못했을 때 의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최근을 돌아보면서 여러 나라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부실하게 지어놓은, 어른들의 그 학교 잘못 지은 것 때문에 학교가 무너져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말이에요. 교회가 말이야 물에 떠내려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었겠는가? 신앙적인 근본을 흔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순간순간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의심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저 바벨론에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볼 때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수용하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뿜어댑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 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해야 됩니까? 그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눈이 자기 중심입니다.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가고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신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도. 이번에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때는 느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 세상 움직여 가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저 초등할 때도 말세라케 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지금 말세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들 말세 지 말입니다 그랬다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기후 변화를 보고요, 지금 어떤 세상이를 느껴야 돼요. 지금은 또 말세가 가면 수십 년 전에도 말세가 가는데 아직도 말세가. 지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현상들, 한꺼번에 장대비가 쏟아오죠. 400mm 500mm 비가 오는 건 일도 아니고, 이거 누구를 원망하겠어? 그 기후학자들이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기후학자들이 이거는 너희가 뿌려놓은 씨다.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다. 왜 그렇게 공개가 일으키냐? 너희들가 잘 살라고 잘 개발해서 이런 거 아니냐? 나 그랬다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씨죠. 우리가 당하고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돼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이래. 지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게 지난번 방송에도 가죠. 70 몇 대신 어른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처음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땐 그렇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빨리 불러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원망도 했고 의심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깨닫고 느끼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중심 속에 서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의 삶이 참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그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을 기대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이십니까? 이 더운데 맞죠? 계곡에 가서 푹 씻으면 좋을 텐데 우리 남편을 왜 그래? 내 비위도 못 맞춰주노? 우리 자식들은 먼 곳에서 뭐 하노?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내 가슴 속에 솟구치는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이 만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참 바라는 대로 그는 참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 아들이 있고 3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생일만 되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면 욥은 다른 날 꼭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 성결하게 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여기 잘 보세요.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려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사람 마음에 맞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참 놀라운 사실. 이런 욥이 한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집도 날려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도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들도 순식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엔 악창이 납니다. 헐고 흐른 그 몸을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그랬으니 그러한 그를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하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꼭 먼 데서 있어 가까이 있어?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살면 안 그래야 될 긴데 제일 못된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칭찬하는 쪽에 귀가 더 쏠립니까? 다 상대방 욕하는 쪽에 귀가 더 쏠립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봐고. 누가 와서 말이야, 그 김 집사님 참 잘한다고, 아들도 잘 되고 말이야, 이번에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았고 그러면 그 귀전에 그냥 흘려버리. 근데 와가지고 그 김 집사님 아들 말이야, 농띠고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밖에 나가서 내 싸움만 하고 얻어 터지고 하고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싹 내어놨다가 하루 지납니까? 하루 안 지나니까 바쁜 사람은 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또 가네. 근데요, 욥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아내가 주위에 다 그래도 자기는 중심이 서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서 있어야 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지 마. 골치 아파 사실 참 진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성경에 욥기 1장 20절 잘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에 그것을 보고 믿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코 그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때가 간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는 순간 더 이상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미침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런 희열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대답해봐. 걱정 있어요? 그래도 걱정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내일 또 모레도 글피도 천국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좌지우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인정하게 되어질 때 걱정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믿는 믿음 가지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며 감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